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32장에서 모세의 노래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어졌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불러 그 기름질 때에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던 우상들,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말했고, 그리고 그런 그 배신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 가운데 놓여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통해 그들을 치시고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은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이다라는 것으로 결단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자기의 그 사랑을 놓지 아니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은혜, 사랑,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말씀하죠.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진노하고 멸하고 끝내버리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37절에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신들, 그들이 피하던 반석,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쫓았던 그 우상들,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때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붙잡았던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니까 그들이 그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그들이 피하던 반석,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신들,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비로소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한번 그것들이 너희의 도움과 구원이 되게 해보라는 거죠. 너희가 섬기던 그들, 그 우상들, 그들이 돕게 하고 그들에게 피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걸 다 깨달은 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은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섬기던 우상들이고 꼭 우상들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힘과 도움이라고 여기던 것들, 또 의지하던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한번 구해봐라. 그들이 돕나 구해봐라. 도와주지 못하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힘과 도움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저는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말한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왔느냐? 정말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무엇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염려가 없어야 되고 걱정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아무런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삶 속에 벌어지는 이 큰 일들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작은 일까지도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그리고 결국 그게 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이고 판단이죠. 벌어지지도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가 뭔가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그래서 우리가 힘과 도움으로 여기는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 아니라 우리도 건강을 더 의지할 때가 있고 물질을 더 의지할 때가 있고 부모나 자녀를 더 의지할 때가 있고 친구나 어떤 사랑하는 누군가를 더 의지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나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하죠. 약간의 유익이 될 수는 있죠. 건강이 약간의 유익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이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배신하고 우리를 더 곤란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39절에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난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그인 줄 알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환난 가운데 놓일 수 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놓일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득세하고 믿는 내가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과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나의 피난처가 없다. 이 결론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돈만 있으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내게 사업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평안할 텐데 이러고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만 누가 좀 도와주면 이것만 조금 도와주면 이것만 조금 해결되어지면 살 것 같다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문제가 해결돼도 산 넘어 산이에요. 이 문제 해결되면 더 큰 문제 온다니까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나를 도울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 나의 피난처가 없다. 이 신앙의 결론에 이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의 주권적 섭리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는 무엇을 이루어 간다 그랬어요? 구속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 놓이게도 해요.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 완전히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때로는 상하게도 하세요. 그러나 다시 낫게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죽이게도 하고 상하게도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를 빼앗아 죽일 자도 없고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우리를 상하게 할 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죽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기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구속사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 그러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과 역사와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구나. 다른 신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요 피난처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40절에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그래서 그 대적들,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수하고 보응하고, 또 42절에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우두머리의 머리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철저히 파해버리신다. 멸해버리신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 완전히 사탄까지 하나님께서 깨 부숴버리신다라는 거죠. 사탄의 수하가 되어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 사탄까지, 우두머리의 머리까지 완전히 쳐서 멸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속죄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속죄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바로 여기가 하이라이트인 거죠.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아, 이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있을지라도, 완전히 패배하고 멸함당하고 죽은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는 여전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는 여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우리의 도움이 없고 우리의 피난처가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주께 맡기고 우리는 주를 바라고 주를 붙잡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44절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백성들에게 다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늘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게 하시는 거죠.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결국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라 라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누리기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에,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그러니 누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은혜 받은 자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건 그 삶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니 주의 은혜를 노래하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영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 해를 마치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영적 거리를 점검하시라고 했죠. 우리가 외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육적 거리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거리, 말씀을 깨달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영적 거리가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죠.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잠들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졌던 그 영적 거리를 연말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며 그 영적 거리를 좁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장구하다, 영원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8절부터 52절은 모세의 최후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들어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게 되어져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조차도 그토록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율법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여해 준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못 들어갔어요? 이는 51절에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가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쳤죠.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분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워버린 거죠. 이걸 우리가 보기에는 한 번에 그렇게 되냐 억울하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는 어떠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모세의 억울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갈 자는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러니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백성.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거룩함이 됨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지만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뿐이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힘과 도움으로 여기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쫓는 너무나 많은 헛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우리를 도울 수 없고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하루속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주권적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 되어 주님의 그 주권적 섭리의 은혜 아래서 은혜를 깨닫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생명과 거룩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함의 목적을 두고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